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한 절씩.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8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려 주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이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을 우리는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4, 5세기경에 로마 카톨릭으로 지금 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놔주려고 그랬지 고난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고난을 준 것은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장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죠.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성경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을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2000년 가까이 외워왔던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에서는 고신 같은 경우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는가를 성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안식일이 1년에 한 번 오는 6월절 주간에 있는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매주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수로 그 안식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단수로 한 번밖에 없는 그 안식일. 그러니까 이 성경 원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게 여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가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또 그 다음 2절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2절에 안식 후 첫날 여기는 안식일들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에서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 한 주간 있죠? 그때 있었던 대안식일과 그리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유태인들 얘기를 하면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 토요일 다음 그러니까 안식일 2번 지나고 난 다음 첫날 이게 지금 주의 날 썬데이라고 말하죠.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그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 2명하고 살로메하고 그때 마리아가 많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고 그러니까 상각이 많았던 이름이죠. 마리아들이 그 여자들이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걸 이제 바르려고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여러분께서 이걸 잘 읽지 않으시면 이 성경은 해답을 언제나 해놨습니다. 못 찾아서 그렇지. 찾기만 하면 해답이 됩니다. 1절은 그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투 사바투. 그러면 그 안식일은 6월절 기간, 한 주간 동안에 있는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건 톤, 사바톤. 이거는 안식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안식일과 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가보잖아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기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맞습니다.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had bought sweet spices had bought 하니까 과거 완료를 써가지고 미리 사두었다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실 때 3번이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와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해를 많이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3일 3야 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었던 것처럼 3일 3야는 요즘 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3 하면 72시간 후에 내가 무덤에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어느 정도 무덤에 계시다가 나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믿었다면 예수님에게 장사 지낸 곳에 향품을 가져다가 바르려고 갈릴리에서 사가지고 갔어야 되죠. 근데 한 사람도 안 사갔습니다.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어요. 한 사람도 안 믿어요. 베드로도 안 믿고 안 믿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같이 읽어야 돼 보니까 그냥 슬퍼하며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이 여자 3명이 가서 우리는 직접 주님의 천사가 얘기를 해줘서 봤는데 무덤도 비었던데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들려주었는데도 그들이 믿었다고 나와요? 안 믿었다고 나와요? 안 믿었어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6월절 행사하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신다고 하긴 한데 설마 그러겠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도 남고 벌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또 7바구니나 남고 7광줄이나 남는 엄청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분인데 별일 있겠어 하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평소처럼. 예수님 부활할 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제자들 가운데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저는 지난주일날 여러분께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부활하셨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어느 날이죠? 토요일 다음 주일 가장 빠른 시간에 부활하시는 건 틀림없죠? 자, 여기서 72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수요일 오후 6시에 장사 지내져야 72시간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6월절 다음 날은 반드시 대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밤 6시, 그 6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서 장사 지냈다면 목요일 날은 가게가 문을 열까요? 안 열까요? 절대로 안 열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탈 때요. 1층에 30층까지 있으면 30개 다 눌러요. 나는 손 안 움직였다? 오늘 안식일이라서. 밥도 여러분 끓여서 안 먹어요. 주일날. 미리 해놨다 냉장고 넣었다 꺼내서 먹는 거는 또 안 죽으려고 또 먹긴 먹어요. 근데 그건 안식일이라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밥도 불도 안 킨다, 막 전기도 안 켜고 아예 미리 금요일 날 켜놓고 그냥 끄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대안식일 날 상품을 사러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봐야 문 다 닫았지. 오미세가 다 스마트거든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금요일이 있다고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다. 이날은 쉬는구나. 이날은 못 여는구나. 얼른 가가지고 향품을 사두었다가 토요일 날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이니까 또 가야 돼야 안 돼. 못 가. 그러니까 또 기다렸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런 시간에 예수님한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돌아가신 시체에다가 냄새 나지 말라고 되도록 그냥 더럽게 썩지 않게 해달라고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걸 바르려고 갔다 했니? 그러면 왜 여기 여자들만 또 나타나느냐? 성경시대에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좀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그 염을 하고, 그다음 옷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는 중요하고, 냄새나고 하는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은 남자가 반드시 합니다. 그 하관까지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남자가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염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향품을 넣을 때는 남자가 하지 않고 여자가 합니다. 이해됩니까 오늘 말씀? 향품을 넣으러 간 거 이해됩니까? 여자만 모인 게. 남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남자는 겁이 많아서 다 도망가고 여자가 세기 때문에 그냥 센 여자들 셋이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까웠는데 우리가 가서 넣어야지 하고 이 여인들이 모여서 향품을 넣으러 간 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다 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벽을 그러니까 이 바위를 파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장례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너무 뭐 거지나 이렇게 가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은 누구 무덤에 들어갈게요? 제일 부자였던 누구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사놓았던 그 큰 무덤, 지금도 보면 바위가 엄청 큽니다. 그 옆에는 성묘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님 무덤교회를 지어놓고요. 엄청 커요. 여자들 3명이 가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 아무도 없네. 이 무덤에 그렇고 나서 이제 봉인을 하는데 그 큰 구멍을 뚫고 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 바위로 그걸 다시 막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문 좀 돌멩이 좀 굴려서 열어주고 할 남자들 하나도 없네. 있을까? 하고 서로 얘기했다고 말해도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참아. 이 사람 다 늦잠 자나 말이야. 여자들을 남겨놓고서 그냥 어떻게 한 사람도 그게 안 오나. 이렇게 하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하여튼 서로 말을 했다 이게. 이걸 누가 열어줄까?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져 있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힘이 크더라고 표현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약돌이다. 아니면 이제 물수제비 뜰만한 돌이다. 세 번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돌이다. 3번이 답이죠? 그걸 누가 굴려놓은 거예요. 구멍이 열린 거야. 그럼 예수님이 계신가? 컴컴하잖아요. 전기불 없을 때니까 컴컴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 누워놨던 오른편에 하얀 도사 같은 옷을 위에서부터 밑까지 싹 이고 빛나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기록을 했죠. 이분이 딱 이러면서 청년이에요. 천사가 성경에서 사람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청년 남자 33살 반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요. 제가 일본에 왔을 때 33살 반에 왔어요. 지금보다는 덜 늙었겠지요? 못 봐서 모르나. 지금 40몇 년 전에는 지금 얼굴이 형체가 좀 달랐다 그 말이야. 다 나도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는 그냥 번쩍번쩍할 때 있었던 사람. 자, 천사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면, 천사는 날개도 없고 33살 반 정도의 남자로만 나타난다. 주님을 섬길 때는 세라핌, 스랍이라든지 그룹들은 날개를 달고 날면서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지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천사는 젊은 남자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 천사가 이야기하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구나. You seek Jesus of Nazareth. He is risen. 그분 부활하셨어. He is not here. 그분은 여기 안 계셔. Behold the place. 한번 그 장소를 볼래? They played him. 그들이 놓았던 그 장소를 한번 와서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다가 딱 가다가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가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있잖아요. 베드로. 여기서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온 걸 알 수 있죠? 여인들을 통해서 전달받아요. 저게 조금 얼굴 깎인 일 아니에요? 예수님 참 3번이나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더니 그냥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나한테 보여주시지 않고 딴 사람한테 해가지고 소식도 그 여인을 통해서 전달밖에 안 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로 내가 갈 터이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갈릴리에서 할 일이 남았잖아요. 계산이 남았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그거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계속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해가지고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을 다시 주잖아요. 수주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막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들은 심히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도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심히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설명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준 자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 여자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여성분들이 여성 선교회를 조직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다니는데 많은 도움을 줬죠. 식사라든지 세탁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하고 제자들은 전도하고 예수님 사역하시고, 예수님 12제자만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많은 여성 선교회원들도 가서 함께 일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 세븐 데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 마귀들이죠. 일곱 마귀들을 쫓아버려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따르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이야기를 했더니 한 명도 안 믿어요. 니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0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10제자들이 보고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신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없었죠. 누구죠? 의심 많은 도마. 한참 지나서 도마까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도마야, 지난번에 없었지? 뭐 어쩌고 어쨌어? 쑤셔봐야 알겠다고 했다며? 그래,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 난 곳과 창자국 난 곳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겠죠. 넣으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선생님이십니다 하고 토마는 거기서 거꾸로 고백을 하게 되죠. 때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심도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의혹을 가지고 성경을 파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성격 알잖아. 나는 내가 직접 이렇게 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토마 같은 사람도 주님은 쓰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사람도 그 사람도 쓰시고 도마처럼 확인하고 믿는 사람도 쓰시고 어쨌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것뿐이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안식일들 해결됐죠? 유대인 장례법 알게 됐죠? 그래서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돌 굴리는 거나 하관 하는 거나 염하는 거나 그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 향품을 사줬다가 하러 갔다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일과 이번 주일에 마리아가 또 두 사람이 나오죠. 베다니 마리아가 무엇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했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베다니 마리아를 복음의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목격자의 아이콘입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막달라 마리아다 말입니다. 이 두 마리아를 기억하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절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승천하시고 유대인 달력으로 하나님 달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 날
나팔 소리 들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날은 우리가 누군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팔절만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달력들 만들면서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계산하는 것은 계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팔절날 예수님 오시고 공중에서 심판대를 거쳐서 마지막 8일 동안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때를 맞춰 성경대로 딱 맞춰 가서 그날 그 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구약하고 딱 맞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 6절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일을 안 가지고 있는 분, 생일이 없는 분 계십니까? 너무 신령해가지고 생일이 없어요. 나는 신선처럼 왔어요. 하는 분이 계세요? 생일이 있을 겁니다. 그날부터 몇 살을 그냥 계산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날부터 계산이 돼서 부활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교절도 나오고, 오순절도 나오고, 나팔절도 나오고, 속죄일도 나오고, 장막절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금년 부활절에는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하시는가를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이란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Good Friday. 이건 로마 교회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금요일 오후 6시경에 장례식하면 토요일이 시작이고 안식일이 되고 부활주일 첫 시간에 부활했으면 24시간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신 흔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거 여러분 성경 틀림없으니까요. 여러 번 읽고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 날짜를 우리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성경대로 우리도 믿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성경 중심의 참 믿음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휴거되어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로 싹 들어가서 천년왕국까지 누리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부활신앙 가지고 예수님 재림 대망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